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5월 19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살아가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0장 9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0장 9절로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원칙은 반드시 보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원칙 아래에서 지금의 세상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눈에는 죄에 대한 보응이라는 원칙이 가볍게만 보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이 없어도 또 죄에 거하면서도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9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아 시대부터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도 멸망하지 않고 지내왔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되면 분명히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마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죄에 대한 심판을 말하면 단지 엄포로만 들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보응하실 때를 기다리고 계심을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죄는 무엇일까요? 12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를 심어 긍휼을 거둘 존재로 불러주셨는데 정작 그들은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고발이고 오늘 우리를 향하신 고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다라는 것, 그것은 그들이 엄청난 악행을 행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엄청난 악행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살인 강도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악행은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둔 것인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길과 자신의 용사의 많음을 의뢰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죄가 되냐고 말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자신들의 길을 위해서만 살아왔던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뽑아 새롭게 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셔서 새로운 땅에서 살게 하셨는데 그들은 다시 옛 길, 옛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팽개치고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악행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바로 이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고자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긍휼이 거두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우리들을 택하셨고 우리들에게 의를 심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서 긍휼을 거두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심으신 의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즉 약속에 의해서 존재하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심으신 의를 바라보았더라면 자기들의 많은 용사를 의지하지 않았을 것이 확실합니다. 용사의 많음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들을 굳게 세우는 것이며 결국 자신들이 의지할 것도 그 하나님의 약속임을 알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붙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그것을 바라보며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악을 밭갈았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세상의 힘, 즉 용사를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용사의 많음으로 자신들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둔 것은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으신 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심으셔서 긍휼을 거두고자 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심으신 의를 바라보는 신자는 자연히 하나님의 의가 오셔서 자신을 살리셨음을 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자신의 힘이 전혀 들어있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 역시 자신의 의지와 능력이 아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긍휼과 자비임을 알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긍휼을 거두는 것이고 이것이 참된 신자에게서 거두어지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보지 않을 때에는 우리 자신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행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열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악을 밭갈고 죄를 거두는 모습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거두고자 하는 긍휼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열심을 내보이는 것이 악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12절 말씀을 보면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실제로 마음의 새로움은 나에게 의가 없음을 알고 주님의 의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묵은 땅이 새롭게 될 때에 우리는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를 내 속에 두심으로써 내가 주님의 긍휼 아래 살고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긍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의가 없음을 애통해하면서 하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묵은 땅이 기경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내 딱딱해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의와 진리와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의로 갈아엎어야 하는 것입니다. 묵은 땅 그대로라면 하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의 필요성을 느끼며 살지 못하기 때문이죠. 나에게서 하나님의 의가 없음에 대한 애통이 없기 때문에 하늘의 의 역시 필요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세상 것이 있기에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묵은 땅의 모습으로 자신의 길을 가는 악한 자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오늘도 묵은 땅과 같은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으심으로써 회개케 하시고 내 속에 하나님의 의가 비처럼 내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의가 비처럼 임하는 것은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세상의 것으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애통하는 것이며 세상의 것으로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시기 위해 날마다 묵은 땅을 기경하시는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소망과 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날 새 소망과 은혜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우치시는 주님 앞에서 악한 자들의 유혹과 속임을 이기고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마음을 지키고 나누며 살 수 있게 도와주셔서 묵은 땅처럼 아무 쓸데없이 버려진 자가 아니라 기경되어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